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17면입니다. 네, 출애굽기 23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보르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네,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두고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맥추절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맥추절 예배는 강단에 여러 가지가 올라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맥추절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기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유월절보다는 맥추절과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죠. 맥추절은 첫 것이고 추수감사주일은 추수가 끝나고 난 후에 추수감사절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유월절 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죠. 피 바르고 우리가 애굽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하면은 구원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원 받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만 잘 기억하고 묵상해도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 받은 게 확실하면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한테 이거 왜 안 해주세요? 왜 응답이 안 옵니까? 다락방은 특히 왜 전도의 문이 안 열립니까? 왜 축복이 없습니까? 그렇게 반대로 질문하면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이 너 구원 받았느냐고 물어봐야 돼요. 너 구원 받았냐? 너 구원 받으면 다 받은 건데 뭘 또 달라고 하냐? 아니 구원 받았으면 다 끝났지. 뭔 그렇게 불평이 있고 불만이 그렇게 많냐? 구원 받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얘기죠. 다 끝난 거잖아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다 받은 겁니다. 구원받으면 다 받은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답을 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단이 12가지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치질화된 게 있어가지고 자꾸만 하나님한테 하나님 구원 그래 너무 감사해요. 저를 구원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 나 성공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치유받고 싶어요. 이거 해주면 안 돼요? 그렇게 돌아가는 순간에 그게 바로 이제 종교 생활이 됩니다. 하나님 구원 받았는데 왜 이 부분은 안 됩니까? 하나님 구원 받았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 구원 받았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건 반대로 우리가 질문해야 돼. 너 구원 받은 게 확실하냐? 너 구원 받았는데 뭘 더 원하냐? 이제 네가 할 일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바칠 것인가? 더 헌신할 것인가? 늘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헌신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을까?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근데 반대로 받은 게 없고 축복 못 받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전도 이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체성에서부터 다 흔들려 버리니까 교회를 다녀도 기독교 안에 들어와도 최고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으면 다 된 겁니다. 너는 일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증거가 있냐? 이렇게 사람들은 자꾸만 물어보거든요. 증거 있냐? 그럼 증거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증거 있는 사람은 솔직히 좀 교만해요. 너무 교만해가지고 증거 없는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증거도 없고 다락방에 와서 그리스도 깨달았는데 전도도 안 되어지고 그게 엄청난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면 끝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완벽하게 끝을 내야 됩니다. 여기서 끝을 못 내면 다음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여기 구원에 대한 이 감사,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구원이 아니라 방법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성령인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서 방법을 찾는데 그 방법이 구원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출애굽만 잘 기억해도 돼요. 출애굽의 사건만 묵상해도 돼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거든요. 근데 그 노예에서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셔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어요. 이 출애굽만 생각하더라도 우리 그 기독교인들은 미래가 딱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와, 이게 성경을 보면은 피 바르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전체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랑을 한다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내가 이렇게 해서 응답받고 내가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다.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특히 내가 뭐 복음을 잘 깨달아서 나는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근데 그 일을 한 게 그렇게 축복받도록 한 게 누구냐면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간증이 나오면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거면은 나도 되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면 나도 되는구나.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안 돼도 된다. 구원받았으니까. 누가 와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면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왔다. 나는 이제 천국 시민권자다.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우리가 맥추절 하면은 이걸 7.7절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오순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7절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7주 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출애굽하고 난 후에 50일 후를 우리가 맥추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제 오늘은 성경에서는 또 맥추절 얘기할 때는 우리가 추수한 것,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자는 얘기죠. 그 첫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맥추절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인도에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령께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정리가 딱 돼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것으로 정리가 딱 되셔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정리가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부분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길을 가고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참 머리가 좋아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부족해서 그래 미안하다. 나도 인간이야.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 있는 거지. 네가 좀 용서를 좀 해주라. 그리고 또 이제 우리도 이해할 때도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정리된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있을까요? 걸림돌 없어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은 막 일하다가 걸림돌을 막 얘기하거든요. 아니 성령에 인도받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가지 못하도록 막겠어요? 막을 자가 없어요.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
모든 문들은 정확하게 다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인도는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다 살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한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마귀 새끼들, 마귀 자녀들, 교회를 그냥 막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교회를 못 가도록 막는구나.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를 오는데 누가 막아요? 막을 자가 누가 있어요? 막을 자 없습니다. 우리가 막는다고 막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지 절대 못 막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는 저 사람들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핍박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막 싸우잖아요. 똑같이 싸우잖아요. 똑같이 싸워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잖아요. 너네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하신다며, 왜 싸우냐, 너네들? 이렇게 부르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예요? 야, 나도 인간이야.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빠져나가겠다 이거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싸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서 핍박을 한다고 해서 그 핍박이 우리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 그럼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처럼 하나님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음을 넓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넓게 못 쓰고 마귀 새끼가 나를 막 때려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 저 마귀 새끼 좀 어떻게 해달라고. 감사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저 마귀 새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니 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품위를 지켜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품위를 계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역사해 나갑니다. 그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사랑은 시시때때로 변하죠. 그죠? 잘해주면 사랑하는 것 같고 잘못해주면 사랑이 식은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럼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는 서밋이 준비가 딱 돼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떻게 서밋이 될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자꾸만 실수를 한다. 그럼 하나님이 고쳐가면서 인도해 가십니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해온 이 잘못된 것들을 빨리빨리 버리셔야 돼요. 만약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답을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답을 안 주면 하나님이 왜 답을 안 주냐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물어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서 이제는 그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수장절이죠. 수장절은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 추수감사절인데, 이제 하나의 농사를 져가지고 그것이 이제는 창고에 저장할 정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보좌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에 이 응답 속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 육신적인 거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아버지가 돈이 많아가지고 부모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돈 팡팡 쓰고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난 이렇게 아무것도 없냐. 근데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천국이 나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에요. 그 하나님을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당당히 얘기해야 돼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배경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한테 다 받아서 쓰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주는데요. 하나님이 안 준다. 그러면 다른 거 여러분 다른 거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주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죠? 그러니까 이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는지 그 어떻게 하는 그거를 가르쳐 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또 속는 거예요. 계속 속는 거예요. 어떻게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배경을 찾는데 구원받았어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까지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가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자꾸만 또 하나님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하나님한테 자꾸만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남편 사랑, 뭐 부인 사랑, 자식 사랑 다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 받은 거예요. 이 사랑이 너무 커요. 너무 커요.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사랑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다른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니까, 이거를 잃어버리고 사니까 자꾸만 육신적인 부모님의 사랑, 또 이제 이렇게 뭐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을 자꾸만 원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못 받으면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그거를 뭘로 막겠어요? 부모님이? 남편이? 부인이? 글쎄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그거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1세대들처럼 하나님 마늘이 없어요. 하나님 뭐가 없어? 고기가 없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의 1세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한 일주일, 한 4일이면 가는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렸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장사 지내고 출애굽의 2세대들을 하나님이 다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 출애굽의 2세대는 아예 그냥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켜서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이 사단이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귀신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아예 그냥 똘똘 뭉쳤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떠난 자리에 귀신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귀신의 작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귀신의 것으로 딱 작업을 해 놓은 거예요. 이 현장이 여러분 눈에 확 들어와야 됩니다. 마귀의 현장, 귀신의 현장이 딱 보여야 돼요. 이야, 이 사단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그러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 하나님의 축복받는 모델이 돼야 되겠다. 근데 그 하나님의 축복받는 모델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임마누엘.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모여서 여러분들끼리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고. 근데 그동안에 우리 다락방에서 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매일 저녁 기도회 모임을 많은 교회들이 했어요. 근데 그거는 교회 부흥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교회에서 진행하고 목사가 이끌고 가는 거는
절대 부응이 안 돼요. 만약에 부응이 되면 그 목사가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지 절대 부응은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끼리 스스로 모여서 기도하는 팀을 만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살아납니다. 막 살아납니다. 안산 예전교회 있을 때 목사님이 3인조 팀을 만들었거든요. 3인조 팀을 만들었는데 당연히 사람들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면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죠. 근데 그거는 교회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은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럼 기도가 될 것 같느냐? 막 살리려고 하면 될 것 같느냐?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시작한 거는 금방 증거가 나타나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증거가 나타나고 교회 전체에도 증거가 나타나고 이 지역에도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정도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거기에 모델이 돼야 돼요. 진짜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기도 많이 할 때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할 때 이제 우리 성도들 기도 많이 할 때 누가 어디서 기도하다 응답받았다고 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 거기 가서 막 같이 막 기도하잖아요. 한 줄에 기도하잖아요. 뭐 나무 뿌리 기도하다가 나무 뿌리 뽑아서 능력 임했다니까 나무 뿌리 하나씩 다 뽑잖아요. 또 기도하는 사람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잠깐 짧은 시간 기도했는데 그게 역사가 된다면은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진짜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면은 아마 전 세계에서 투어를 올 거예요. 기도하러 올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기도하러 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문들을 열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 거를 사단이 가장 싫어해요. 성도들끼리 뭐 하는 거를 사단이 가장 싫어해요. 사단은 목사가 끼는 거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절대로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목사는 이 눈이 자꾸만 가리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을 자꾸만 끌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끼리 하면 그냥 여러분들은 서로 여러분들끼리 하다가 뭐 서로 싸울 수도 있죠. 왜 서로 의견이 틀리면. 근데 목사하고는 여러분들이 싸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목사하고 막 싸우면은 당연히 여러분 성경인들이 얘기하면 여러분 저주받거든요. 목사한테 뭐라고 하면은 하나님한테 엄청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하고는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싸우고 여러분들끼리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엄청난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건데 정리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정리가 돼 있어야지 이제 하나씩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과 제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특별히 맥주절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맥주절의 축복을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에 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